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까지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홍해를 건널 때 백성들만 건넜겠거니 또 흔히 잡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온 사람만 있겠었겠느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17장 보다 보니까 우리 가축도 갖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심각해졌죠. 사람도 마실 물이 부족한데 짐승들도 마실 물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마라의 샘에서 하나님이 나뭇가지 던져서 마실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고 엘림에서 물을 좀 풍족하게 먹었었죠. 근데 그 엘림에서부터 호렙산으로 오는 기간 동안에 르비딤이라는 그 장소에 이르렀는데 이 뜻이 아마도 뭐 쉬는 장소 내지는 평원인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없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된 거죠. 사람도 물을 못 먹으면 죽는데 가축들도 죽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내가 가진 재산은 뭐 금부치, 금은 귀금속 부치도 있겠지만 가축이 큰 재산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그랬고 그 제사 드리는 짐승들을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짐승들을 지금 물이 없어서 같이 목말라서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다 그래요. 다툰다. 원망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간 것 같아요. 다툰다라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말 굉장히 잘하죠. 어깃장도 잘 놓고 앞에서 면전에서 퉁도 잘 놓고 그런 거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언쟁 정도가 아니고 더 격렬하게 덤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태껏 저는 10가지 재앙을 적어도 순식간에 몇 개월 안에 된 게 아니야. 연속해서 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적어도 2년 동안 그들이 봐왔던 거, 또 그들이 모세를 인정했던 부분들을 싹 깎아먹었다라는 거야.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곧 죽을 텐데 내가 너까지 거를 신경 써야 돼? 이런 마음이라는 거야. 볼장 다 본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요. 먹을 것 없다고 16장에서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먹을 거 없다고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해야 되는데 모세하고 다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당당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 자꾸 가서 뭐라고 그랬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가서 당당하게 요구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시는 분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여주시고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일을 해결 못했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되게 당당해. 저도 그런 식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죠.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 생활할 때 전담 보수같이 한 마이크 피아자 얘기 제가 더럽게 많이 했잖아요. 뜬금포로 솔로 홈런 때리거나 혼자 삼진아웃 당하거나 병살타 때리거나 꼭 그러지를 한다고. 공격형 포수인데 꼭 영양가가 없는지 더럽게 많이 한다고. 근데 꼭 그렇게 헛짓하고는 꼭 토미 라소다 감독 옆에 앉아갖고 뭐라고 또 얘기한다고. 사람이 염치가 없다고 허구연에서는 많이 욕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좀 우리가 그렇게 좀 당당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봤는데 당당한 거하고 조금 이렇게 겉멋이 들은 거하고 조금 다르죠. 거만한 건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정한 선을 넘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참 얘기가 쉽습니다. 모세하고 거의 동급을 넘어서 자기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평신도들한테는 제가 목사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말을 어쩌다 한 번씩은 합니다. 왜 하냐면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 굉장히 평신도 눈에 잘못 행하는 사람, 개차반으로 사는 목사가 혼나는 게 아니고 평신도가 혼나요. 이상한 거예요. 그 영적 권위라는 것이. 그래서 순종을 해라. 정 힘들면 교회로 옮겨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저도 많이 혼나는 거고. 저도 부교육자인데 담임 목사한테 막 뭐라고 많이 혼나잖아요. 지금 마음은 상관없죠. 제가 담임 목사인데 뭐. 그러려고 개척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당당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한다. 창조주, 심판주, 구제주, 섭리주 되심을 인정한다라고 그러면 호소하게 돼요. 요구가 아니고. 대한민국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 뭐 다른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우리 개신교 분파들도 굉장히 당당하게 가르쳐지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당당하게 하잖아요.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면 하나님의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채우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그 기도만 해서 그래요. AD 1세기에 유대인들은 그런 기도만 하고 사는 거야. 근데 AD 21세기
2000년이 지난 우리도 똑같은 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엉터리인 거죠. 그래서 4절 모세가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야. 부르짖어 이르다라는 거야. 통성으로 큰 소리로.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사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도 던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라고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세웠는데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다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이걸 키워드로 해서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지도자 앞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 그것들을 쫙 놔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것들이 중간중간 나와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모습하고 많이 비슷해요. 왜 기도원 가서 기도합니까? 왜 산에 가서 왜 기도합니까? 왜 교회 기도실에 와서 기도합니까? 왜 철야기도 왜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될 거려. 목사들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도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맨날 자랑하잖아요. 그 사람들 굉장히 대단한 목사인 것처럼, 대단한 선교사인처럼 맨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대답, 출애굽기 17장 5절에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장로들 데리고 백성 앞 지나서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 치던 내 지팡이 손에 잡고 가라라는 거예요. 장로들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돌 던지겠다 하는 사람들 앞에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지나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간땡이 부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항상 당당하라 그래. 지팡이를 항상 들고 가라 그래. 이게 권위의 상징이에요, 모세한테는. 지팡이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면 양치던 목자의 지팡이야. 장식이 이쁜 게 아니에요. 우리 막 찰토 네스턴 볼 때 막 지팡이가 막 이렇게 길죠. 사는 키보다도 긴 거 갖고 다니죠. 제가 봤을 때는 이만한 거, 얇은 거 같아. 왜냐하면 감람나무, 우리 중국이 말하는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나무는 다른 나무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올리브나무에서 큰 둥치에서 기둥 같은 거에서 올라가서 옆으로 뻗어서 거기서 조금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뿌리 부근에서 위로 나는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거든요. 목자가 쓰는 것이. 그래서 멋있지가 않아요. 우리 삼장 목사님 쓰실 것 같은 고리 3개 달린 거 막 이런 거 하고 막 뭉툭해 갖고 위에 막 이렇게 볼록볼록 해갖고 쭉 내려오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영국 여왕이 무슨 대관식이나 국제적 행사할 때 보면 이렇게 보석 큰 거 박아갖고 막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거. 사람들이 보기에 지팡이 들었네 하는 거 보일 정도로. 그리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 목자 되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성경에서는. 그럼 목자가 갖춰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보면 물맷돌 허리에다가 그 다음에 지팡이 막대기 정도예요. 그게 목자의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많은 거 갖고 가지 말라고 그러죠. 검은 동 가지지 마라.
신발도 더 챙기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그냥 있는 몸 그대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남들이 뭐라 하든지 장로들 됐고 백성 앞에들 지나가서 네가 지금 나일강 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라는 거야. 반석을 쳐라. 나중에 이 반석을 치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죠. 말로 해야 되는데 반석을 2번 때려갖고 결국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바라만 보고 끝 이렇게 되잖아요. 응? 여기서 지금 반석을 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단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돌 던지려고 한다. 이 말은 사람들이 군중심리예요. 굉장히 군중심리가 무서워요, 여러분. 누가 하나 에이씨 대충 맞겠지 하고 누가 그냥 모세 근처 모세 한 10m 근처에다 돌 하나 던지잖아요. 그럼 사람들 돌 다 던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군중심리라 그래요. 군중심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일. 아데미 사건. 미친놈들이 맨날 먹고 1시간째 막 계속 아데미 맨날 이런 거 소리 지르는 거야. 아무도 못 말려.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당당하게 가라라는 거야. 그리고 반석을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가서 딱 때렸더니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야. 물이 나왔겠죠. 응? 물이 나왔어 하는 얘기 지금 있었나요?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잖아. 어디 물 나왔다는 얘기 써 있어요? 없잖아.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야.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 돼.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시간 순서가 아니고 왜 그랬는가 플롯이라고 하는 문학적 용어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토리가 아니고 플롯이라고. PLOT. 플롯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다투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물이 없어서 목마르지 않았을 텐데 안 계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계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 짓 많이 하거든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면 에이 딴 데 갈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웃기잖아요. 천지의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대 주신 하나님이 굳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나요? 저는 응답 안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가 뭔데 제가 그러거든요. 내가 보기에도 너는 가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짜겠어?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셔가지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굉장히 작은 것도 응답하시고 큰 것도 응답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에 응답받을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 해주셔요. 그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어렸을 땐 잘 몰라. 누군가가 잘 말해주지 않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쭉 걷어 올라가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인식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정말 큰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퉁불퉁거리고 막 속상하다고 막 얘기도 하고 막 와서 막 소락배기도 빽빽 질러대면서 막 악도 써대고 막 지 감정에 속해갖고 막 모세와 아론도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창피한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왜 왔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아각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사울 왕이 여기를 진멸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다 안 죽이죠. 짐승들 다 살려오잖아요. 좋은 것들. 또 아각도 살려갖고 오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사무엘 선지자한테 진짜 혼나죠. 네가 뭔데?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가서 아각 죽여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전쟁은 항상 전리품이다. 구약에서는 그 말씀 제가 쭉 얼마나 많이 외치는 거예요. 다 전리품이야. 전리품이 놀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도 못하는 민간인이야. 거기다가 가축도 많아. 얼마나 털어먹기 좋겠어요. 또 우물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 때 보면 그 우물들 판 거 갖고 되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서로 언약도 맺잖아요. 응? 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반석에서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옵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의사 하시다가 사우디 왕정에 뭔 주치의론가 들어가신 양반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서북 쪽에 이렇게 땅들 다니시면서 사진 찍은 거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커다란 바위인데 정말로 레이저로 자른 것처럼 쭉 잘라진 것이 있어갖고 자기는 이것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생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별과 같이 얘기하더라. 200만 명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다 가축까지 먹어야 돼요. 적은 양이 아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컬컬컬컬 쏟는 것 갖고는 택도 없어요. 200만 명 플러스 가축. 200만 마리 더 될지도 몰라요. 댐 수준의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너무 작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크게 보라고 그러잖아요. 높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거 하나 눈앞에서 이런 거 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더 커야 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에요, 여러분. 나일강 탁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피가 됐죠, 피. 그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재밌죠? 이렇게 전투들 못하는 사람들의 현장 지휘관은 누굽니까? 앞서서 싸우고는 사람은 여호수아라 그래요.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 불렀다는 어디가 나오냐면 12정탐권 파송하는 민수기에서 나오죠. 미리 땡겼어요.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읽었을 때 이때 여호수아가 벌써 활동하기 시작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다고 그랬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아말렉하고도 붙어갖고 이기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있으면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 같은데 팔이 아프잖아요.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퇴해갖고 뒤로 밀리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이 사람들의 골짜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싸울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우리 사울왕 때도 요나단이 백성들 몇 명 데리고 갖고 싸우는 장면들 보면 야 요나단한테 올라와 그러니까 요나단이 가갖고 막 기습해갖고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골짜기 밑에가 이렇게 팍 파졌어. 제가 백두산 얘기했잖아요. 용암 지나고 밑에는 팍 파졌는데 위에는 가깝다고. 그런 것처럼 지형이 밑에하고 위하고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은 각계 전투할 때 왜 힘들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각계 전투 왜 하냐고요? 6.25 때 죽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지전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중국 놈들하고 한국군하고.
낮에는 어찌어찌 올라가고 우리가 점령하면 저녁이 되면 뭔 일인지 모르는 게 그냥 어이없이 뺏기고, 또 낮에 또 몽땅 죽어가면서 겨우 뺏으면 또 저녁 때 또 뺏기고, 이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각개전투하면서 맨날 고지전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도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이 뭐예요? 모세를 안 치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 아론은 우리 모세의 형이고, 훌은 아마 친척쯤 되는 것 같아요. 친척이 돼서 모세의 두 팔에 이렇게 딱 들어 올리면 계속 이기더라. 참 재밌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 왕이 하는 말이잖아요. 전쟁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 안 해보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저도 맨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기도, 누가 더 기도 응답을 잘 받을까요? 그러면 저는 언제나 일반 성도들의 가능성을 조금 더 낮게 보죠. 왜 목숨 안 걸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를 비롯한 교육자들은 목숨 건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이제 나의 삶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신 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다 서원은 한 것 같은데 삶의 형태가 내가 봤을 때 너는 가짜 서원이야 이런 분들이 제법 많아서 제 스스로 그런 분들은 좀 솎아내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기도의 방식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방식이 있어요. 내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을 하면서 내가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얍삽이 기도 같기도 한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일일 때 은혜가 많이 돼요. 저같이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20년 했는데 개척 10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손해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포용력이 좋으셔, 사랑이 많으셔서 이렇게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한 사람도 쓰기도 해. 그럼 많은 분들이 용기를 좀 낼 수 있잖아요. 저는 아주 좋은 선한 예로서 쓰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뭐 자기 방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본격적인 신앙생활 해가지고 35 제 생일 지나고 굉장히 개척교회 이렇게 첫발 내디디기 시작하면서 1년도 되기 전에 제가 개척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성경 한 번 읽고 개척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무슨 손 들어보라 그래요. 제가 다 그런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더라. 그래, 넌 개척해. 그때부터 제 기질을 아셨는가 봐. 난 속거리는 절대 안 한 사람이라. 닭대가리 할 사람이라. 속거리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방구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야 되더라고. 뭘 이렇게 많이들 쳐드시는지 방구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싫더라고. 그래서 난 닭대가리 하려고. 그래서 닭대가리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14절. 이러한 일들을 여호수아 귀에 외워두어라. 외워 들려줘라.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죽도록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 싸워서 오늘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어요.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뒤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기도해서 이겼다라는 것을 알려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가 잘해서 지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줄 알거든요. 제가 아니라고 100만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집트 콥틱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보잖아요. 이슬람교 애들이 와가지고 야, 니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며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며
니네들 저 산 보이지? 기도해서 옮겨라. 안 하면 다 죽인다. 협박했다는 거야. 우리의 그 사람들 말하면 교황 내지는 총대주교에 해당하는 분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응답이 뭐냐면, 야, 니네 집에서 장작 패고 물 깃는 하인 있지? 걔한테 말해봐. 네.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가 이집트 콥틱 기독교의 대표예요, 대표. 최고 권위자야. 근데 자기 집 하인한테 물어봐. 하인의 대답도 참 재밌어. 예. 긍정했다는 거예요. 예, 기도할게요. 산을 옮겼대요. 지금도 이렇게 이집트 카이로에서 홍해 건너는 그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오다 보면 저 같은 경우 왼편에 있더라고요. 선교사님 말씀해 주셔서 들었는데 그 산에서 기독교인들이 재활용 쓰레기, 물병 같은 거, 플라스틱 물병 같은 거 열심히 분리하고 먹고 삽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런 일정도 없어서 거기에 뭐 있는가도 몰랐는데 우리 여행 유튜버들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어떤 분이 거기 한번 갔다고 보여주더라고요. 바위를 깎았어. 멋있게 예배당 지어놨어요.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멋있는 교회라면 그건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교영기 목사가 훌륭한 거 아니고요. 윤석정 목사가 훌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안에 누군가 열심히 같이 기도해 준 분이 계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영적 권위도 이렇게 인정도 해주지만 목사님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일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대개 99.999%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밌어. 뭔가 새로운 걸 알려줘.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같이 포함해줘.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기도, 그러한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것을 좀 아시고 내 앞에 있는 설교자, 내가 다 있는 교회 목사,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그 입을 통해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자, 또한 15절 여호와 니시. 저희 여기에는 플랜카드예요. 제 뒤에 있는 거는. 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삼마가 있거든요. 여호와 이레는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있는 것이고 여호와 라파는 앞에 있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샘과 관계된 것이고 지금 17장에서는 여호와 니시거든요. 깃발이라는 거. 왜 깃발이 나올까요? 보면은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것 같아요.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거기 딱 계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하는 거. 여호와 니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기 어렵잖아요. 십자가 많이 바라보세요. 제가 십자가 얘기 가끔 가다 하잖아요. 대한민국 어디 가나 십자가들이 많이 보여요. 내가 가는 길에 십자가 많은지 한번 보세요. 저녁 때는 LED로 빨갛게 들어오는 데도 있고 요즘에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고 하얀색 십자가도 보이잖아요. 왜 하얀색 십자가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빨간색인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가 보이면 어느 날은 이렇게 마음이 쿵쾅쿵쾅,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는 경험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려봤잖아요. 제가 가는 길에는 십자가가 그렇게 많더라. 내가 새 차를 지금 개척하고 돈이 없어서 전액 할부로 지금 앞으로도 한 10월 달까지 한 4번인가 더 내야 할부가 끝나는데 6년치. 중고차만 쓰니까 차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요. 갑자기 덜커덕 서는 경우도 많고. 언젠간 제가 말씀드렸죠. 고양시 킨텍스 옆에서 지나가다가 바퀴가 덜렁 빠져버리네. 근데 그럴 때도 가만히 보면 십자가가 옆에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쓸 수 없을 정도로 빗길에 수막현상 2번 겪으면서 방벽 받고 이렇게 제가 운전대 받고 조수석 이렇게 문 열고 나왔다고 한 말씀까지 해드려봤잖아요. 그때도 경험 없는 중에 이렇게 일어나서 주변 둘러보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저기. 지금은 이제 그런 흔적조차도 하나님 없애버렸어요. 저한테 트라우마를 안 주시려고. 전주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면서 농업진흥청이 와가지고 그 불타를 그냥 싹 파버렸어. 아예 없어졌어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신대원 다니면서 조금 뭐 봉사활동 다니던데도 지금 그 용인시 그 근방도 뭔가 개발된다고 그래요? 산업단지로. 그것도 다 없어질란가 봐요. 참 놀라운 경험이에요. 대한민국이 좁은 데가 계속 발전하면서 바뀌어간다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배고프다고, 돈 없다고,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제가 경험자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니까 맨날 이게 없어갖고 갈갈거리잖아요. 돈이 없어. 입는 옷들이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언젠가 한 말씀 드려봤잖아요. 아들내미 저기 앉아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부모들 와가지고 체육대회 한번 하재. 근데 복장을 좀 통일합시다 그러는데 밑에는 청바지 입고 위에는 면티 입고 오세요 그러는데 청바지가 없네. 사모 보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개척하신 사모님이 하는데요. 개척은 망했다고 그러시는데 내 사장도 아는데 못 갔어요. 그런 사정 다 얘기하기 싫어서.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요거 안에는 작년에 산 거예요. 한 2만 원은 3장 주고 샀나? 많이 아팠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믿어야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있잖아요. 물 없어서 불평불만 하던데 내가 조금 평안해지니까 내 거 와서 뺏어가려는 놈들을 이기게 하신 그곳이잖아요. 나에게 불평하던 곳,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던 곳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신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길어봐야 뭐 수십 킬로도 안 되는 지역에서 싸웠을 거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최고예요. 인내가 최고.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종도 얘기하지만 저는 인내도 얘기하거든요. 인내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꼭 참으라는 얘기는 저 안 해요. 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울고 다 했어요, 저는. 아버지 집 찾아가면서 맨날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덜 받은 것 같아요. 잘 참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했더니 조금 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번에는 이드로가 장인이 아들들 데리고 오고 또 좋은 가르침 주는 장면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